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서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 마귀에 눌린 이들을 고쳐주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다시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성경 순서는 19장 이후에 20장이 등장하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 아수르의 군대가 사네립 왕이 떠나간 뒤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20장의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사네립 왕의 공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쉬운 말로 생각하면 지금 엎친 데 덮친 거죠. 공동체의 위기와 더불어서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에 이제 정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로도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라도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병에 걸린지는 알 수 없으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1절 후반부를 봅시다.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아마 왕이니까 궁정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의사들, 좋은 약들 다 써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했겠죠, 물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리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정리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너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면 거기까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알고 계시고, 복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 시간도, 그때도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다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사명이 있구나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기적의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완수했느냐일 거예요. 사람마다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마실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 가는 심판은 없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이 사명을 위하여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끝은 아니죠. 종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끝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그리고 오늘 말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 할 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든지 간에 결국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인생에, 우리의 삶에 3생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2생이라면 영원한 삶, 3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뒤에 이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좋은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또 어떤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갖추면서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 삶, 100년이 채 안 되는 이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영원한 삶, 3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끝나버릴 이 땅의 삶,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나의 가치를 투자하느냐고 진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들은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노후 준비하느냐라고 정신없이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해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네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내가 환경도 보지 않겠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다, 다른 어떤 것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내 전심 전력으로 기도하겠다라는 히스기야의 의지가 담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워서, 물론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죽는 것이 두려운 게 100%라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염려가 아마 더 컸을 거예요. 아수르 군대와의 대치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아수르 왕의 위협과 모욕 가운데에서 지금 유다의 리더인 자신이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 이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제 남겨진 백성들, 후손들의 절망적인 미래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는 비단 개인의 병에 걸려서 낫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미래까지 생각하며 드린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왕자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유다는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을 위하여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서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간구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3절 기도 내용을 보시면 살려달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태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달라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너가 이 병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고백, 하나님 너무 부족하게 살았지만, 연약한 것이 많지만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진짜 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 다했거든요. 그래도 저 전심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황정민 배우가 이제 마지막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6.25 때 전쟁 때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제 못 만나고, 아버지가 이제 네가 가장이다, 사명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했거든요 하면서 울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간구를 드리실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저는 또 저의 사역과 목회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거 없죠. 물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주님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의 끝에 또 인생의 마지막에 저의 진심과 진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4절 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 병에서 못 낫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이 임박했으니 정리하라 하고 나와서 가고 있는 중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아직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중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벽을 얼굴로 향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나와서 가고 왕궁도 빠져나오기 전에 뭐가 임하였습니까?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고 왕궁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때 즉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즉시 왜 나는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아니면 나는 히스기야처럼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 차별하시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 뭐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나요?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나 역대상하 왕들의 이야기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왕들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정말 그의 삶과 신앙이 정직하게 행했던 자였던 거예요. 내 백성의 주권자라는 것은 굉장히 히스기야를 높여주시는 표현이거든요. 자,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머리를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죠? 기도 가운데도 주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언제나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다 나아서, 3일 만에 다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네가 다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거야, 건강한 몸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붙잡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랑이가 음식만 먹으면 계속 토하는 증상이 있어서 장염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동네 병원을 갔는데 간 수치가 이상으로 정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정상 범위가 100이라면 2,000, 3,000. 이거는 몸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충대 응급실을 통하여서 입원을 했는데도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항상 어려운 것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 이식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니까, 당시 제가 지금보다 체중이 40kg 정도 더 나갔으니까 아빠인데 아들에게 간 이식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했죠. 기도했어요. 참 오랜만에 금식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으로 마땅한데 아들 문제에 닥치니까 그제서야 금식하더라고요. 그냥 음식이 생각이 안 났죠. 아들은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하랑이 괜찮냐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받으신 말씀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이라고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낫게 하실 말씀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동일하게 3일 만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처럼 다음 날부터, 이유도 몰라요, 수치가 거짓말처럼 떨어져서 정상 범위가 되었고 그 다음날 퇴원하게 되었고 주일에 나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신앙 속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증거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15년 연장된 기간 가운데 므낫세도 태어나고 이제 아수르 군대도 물러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의사의 사망 선고를 넘어서 더 건강하게 살았던 분들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호 목사님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시켜 줬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6절 후반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 보호자가 되시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항상 다윗을 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쌓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을 통해서 복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응답하시면서도 다윗을 위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심은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아있을지, 우리는 먼저 천국 갈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심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문제와 아픔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좀 그냥 개입하시지, 아니면 문제 좀 없게 하시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 아신다면서 왜 굳이?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그냥 일어나면 인간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사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이 모든 삶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해준 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냥 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니, 그리고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너가 경험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 36장을 보면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까지 다 이제 다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번영하는 도시가 될 거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37절에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회복을 계획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을 내가 약속할게. 그런데 내가 할 건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간구해야 될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더 간절히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이후에 이제 무화과 반죽을 그 왕의 상처 위에 놓쳐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낫기까지 3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았을 때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약을 써봐도 낫지 않았는데 무화과 반죽이 고쳐준 게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화과 반죽 붙이는 게 그 당시에 의료적인 행위였다고는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약과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안 해봤겠어요? 히스기야가 왕인데요. 그런데 이때 갖다 붙이니까 낫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료적인 행위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 약 먹는 거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사이비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난 어떤 사건들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이 약 먹으니까 낫겠지, 아우 저 병원 잘 본다고 하니까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낫겠지.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통하여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병원의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이 7절 말씀처럼 낫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무화과 반죽을 딱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상처가 아물기도 시작했는데도 사람은 참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또 이 상황인 만큼 히스기야가 참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징표를 구하죠.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사인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세요. 9절부터 11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징조가, 사인이 주어질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시계의 원리를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거니까, 뭐 이게 시간이 흘러가서 길어진 건지 하나님이 길어지게 하신 건지 이렇게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이게 그림자가 짧아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해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그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징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또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 그림자가 어떻게 됐대요? 10도 뒤로 물러갔대요. 짧아질 수 없는 해 그림자가 물러갔대요. 짧아졌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사인과 징표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이 응답이 이루어지죠. 물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인 보여주세요, 사인 보여주세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바른 태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VIP들을 위하여서 목장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눈에 드러나는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그들은 즉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해요, 피부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오늘 11절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벽을 바라보며,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찾아갔던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기억하십니까? 그와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증명됩니다.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분주하십니까?
삶의 위기를 만나셨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증거를 구하기보다 이미 확실한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한날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한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